예, 안녕하세요. 예. 자, 우리 복습 삼아서 30페이지. 관중생 어변품. 중생들의 어변을 관찰함. 복습 삼아서 읽어볼게요. 30페이지. 그때 부처님의 어머니이신 마야 부인이 공손히 합장하고 지장보살께 여쭈었다. 성자시여, 연부제 중생이 짓는 갖가지 업과 그에 따라 받는 지옥의 과보는 어떠합니까? 지장보살이 답하셨다. 천만세계 모든 국토에 지옥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며 여인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며 불법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며 성문과 벽지불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듯 지옥의 죄보도 한 가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야 부인이 다시 지장보살께 여쭈었다. 바라옵건대 연부제에서 지은 큰 죄업으로 인하여 나쁜 곳에 떨어져 과보를 받는 것에 대하여 듣고자 하옵니다. 성모시여 잘 들으소서. 제가 대강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세히 말하면 끝이 있어요, 없어요? 예, 자세히 말하면 그냥 뭐 몇백 년, 몇천 년을 말해도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굵직하게 대강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자시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연부제에서, 연부제는 우리 남선부제,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세상이라고 했죠? 지은 큰 죄로 받게 되는 과보는 대강 이러합니다. 어떤 중생이 부모에게 불효하고 살해까지 한다면, 아이고 참 입에 담기도 무섭죠. 당연히 무간지옥에 떨어져 천만억 겁이 지나도 벗어날 기약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통제일 목건연존자도 맞아서 살해당해서 죽으셨죠. 근데 목련종자 같은 신통제일 대거룩하신 아라한 스님이 이번 생에 맞아 죽은 이유도 누가 지은 업보였다? 자기가 지은 업보였고, 수없는 과거 전생에 목련존자가 무슨 업을 지었다고 했죠? 예, 부모님을 살인한 업보가 남아있어서 그 얘기 자세히 나오죠? 제가 저번에도 또 잘 말씀을 드렸죠? 부모님을 죽였던 업보가 남아있어서 이번 생 아라한이 되었는데도 그 업이 남겨진 업보에 의해서 그 업을 받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과법을 무섭게 여겨야 돼요. 무슨 법? 예, 아라한이 돼도 이 인과법을 피한다 못 피한다. 예, 그래서 깨달은 자는 받아야 할 업보가 왔을 때 흔들림이 없을 뿐이지 거기에 대해서 괴로운 마음을 일으키거나 흔들리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을 뿐이지 업 자체를 완전히 피해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인과법이 얼마나 무서워요. 아라한들조차도 이 업을 피할 수가 없구나. 여러분 아라한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쓴 저 아라한인 것 같아요 하면 우리 관계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어색해진다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범부준생은 수없는 과거 전생에서부터 지었던 그 업보들, 그 갚고 닦아야 할 업보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 인과법을 무섭게 여겨야 돼. 알겠죠? 다만 부처님께 간절하고 기도하고 염불하면 크게 받을 걸 어떻게 받는다? 작게 받는다. 어떤 중생이 부처님의 몸에 피를 내거나 삼보, 불법성 삼보를 비방하고 경전을 공경하지 아니한다면 이 또한 마땅히 무간지옥에 떨어져 천만억 겁이 지나도 벗어날 기약이 없게 됩니다. 어떤 중생이 사찰의 재물을 훔치거나
손해를 끼치고 비구 비구니를 더럽히며 절 안에서 함부로 음행을 하거나 생명을 죽이고 해치면 이러한 무리도 당연히 무간지옥에 떨어져 천만억 겁이 지나도 벗어날 기약이 없습니다. 어떤 중생이 마음은 사문이 아니면서 거짓 사문이 되어, 저번에 우리가 사문이 출가자라는 뜻이다 설명드렸죠? 출가자, 산스크리트어로 슈라마나. 그러니까 출가자들은 빵을 먹어도 무슨 빵을 먹어야 돼요? 슈크림, 슈라마나. 어떤 중생이 마음은 사문, 출가자가 아니면서 거짓 출가자, 사문이 되어 절의 재물을 함부로 사용하고 신도를 속이고 계율을 어기고 갖가지 나쁜 죄를 지으면 이러한 무리도 마땅히 무간지옥에 떨어져 천만억 겁이 지나도 벗어날 기약이 없습니다. 어떤 중생이 재물, 곡식, 음식, 옷 등 승가의 물건 가운데, 승가는 화합된 모임. 그래서 이제 쌍가라고 해요. 뭐라고 해요? 상가. 산스크리트어 쌍가를 한자로 승가라고 소리를 따서 번역했는데, 화합된 모임. 그래서 불교식으로 이제 정확한 뜻을 표현하면 4명 이상 청정한 스님들의 모임을 승가라고 해요. 몇 명 이상? 4명 이상. 근데 그 4명이 함께 모여 살지 않아도 이 세상 안에 4명의 스님들이, 4명의 깨끗한 스님들이, 청정한 스님들이 이 세상에 머무르고 있으면 이 세상에 무엇이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승가가 있다. 4명 이상의 스님들의 화합된 모임. 승가의 물건 가운데, 그러니까 승가 하면 우리는 그냥 스님들 이렇게 그냥 해석해요. 스님들. 그러니까 스님들의 화합된 모임. 승가의 물건 가운데 단 한 가지라도 주지 않은 것을 취하면 이러한 무리도 당연히 무간지옥에 떨어져 천만억 겁이 지나도 벗어날 기약이 없게 됩니다. 재물, 곡식, 음식, 옷 등 스님들, 이 승가의 물건 가운데 한 가지라도 주지 않은 것을 취하면 무서운 업보를 받게 된다. 예전에 어느 모 사찰에 있었는데, 어딘지 얘기하긴 뭐하고요. 그래도 오래전 얘기죠. 거의 뭐 10몇 년 전 얘기인 것 같은데, 그때도 저도 풋풋한 30대 초반이었어요. 그때 법당에 어느 신도분이 화려하게 직접 만들었는지 특별 주문을 했는지 사찰에 큰 행사가 있어가지고 법당에 2단인가 3단짜리 화려한 케이크를 이렇게 법당에다 올려놨어요. 2단, 3단으로 이렇게 이제 만든 화려한 케이크였는데, 우리 스님들끼리 이제 사시불공 올리면서 지심정래 공양 하면서 케이크를 보면 겁나 맛있겠다. 빨리 예배 끝나고 점심 때 후딱 먹어야겠다. 맛있겠다. 달달하다. 달디단. 예? 밤양갱이 아니라 2단 케이크. 그래서 점심때가 됐는데 케이크 안 내려온 거예요. 케이크 맛 좀 보려고 했는데. 근데 그 다음날이 돼도 이제 케이크를 못 먹었어요. 그래서 우리 대중스님들끼리 주지욕을 엄청 했어요. 욕심은 많아가지고 그 큰 걸 혼자 먹었나 보다. 아우, 내 치사하고 더럽다 막 이러면서. 근데 한 며칠 지났는데 어느 날 이렇게 밥 먹고 뭐 주지스님하고 차 한잔하는 자리였나? 그러니까 한 일주일 정도 지났던 것 같아요. 주지스님이 좀 살짝 얼굴이 찡그리면서 주지스님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우, 내가 이런 얘기하면 치사한 것 같아서, 속 좁은 것 같아서 내가 말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스님들아, 그
그런 케이크 좀 특별한 케이크 좀 들어왔으면 주지 스님 맛 좀 한번 보세요. 그렇게 좀 스님한테 주지 스님도 좀 챙겨주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야, 어떻게 니들끼리 다 먹냐? 막 이러세요. 우리 깜짝 놀래가지고 우리 그 맛도 못 봤다고. 그래서 우리는 야, 이거 주지 스님이 통째로 다 가져갔나 보다. 야, 이거 주지 혼자서 그거 어떻게 다 먹으려고 그거 하면서 우리는 또 주지 스님 서운하다 그랬는데 했더니 주지 스님도 놀라고 우리도 놀라고 지나가는 깨구락지도 놀라서 꽥꽥거리고 막 다 놀란 거예요. 야, 그 케이크 어디 갔는데? 야, 이거 이상하다. 야, 이거 법당에 이렇게 부처님께 올리고 스님들 드시라고 올린 케이크 어디 갔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그 케이크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말하다 보니까 이상해지네. 우리가 그 뭐 케이크 같은 거에 우리가 뭐 그런 거에 뭐 집착해서 그러겠어요? 어쨌거나 신도가 시주로 올린 거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그거 어떻게 되는지 빨리 종무소에 물어봐라. 그 종무소에서 공양간에 내렸는데요. 야, 공양간에 물어봐라. 그 공양주 보살님한테 물어봐라. 그 공양주 보살은 우리는 뭐 밥하고 반찬하느라고 케이크 쳐다도 못 봤어요. 그 봉사자들이 관리하잖아요. 야, 봉사자들한테 물어봐라. 그 봉사자들은 뭐 알아요, 몰라요? 우리도 모른다 막 이렇게 시침이 떼는 거예요. 뭐 이거 진실은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그 케이크는 누가 가져갔냐는 거예요. 누가 가져갔을까? 모르죠, 솔직히. 예, 모르죠. 그러니까 이렇게. 근데 이런 경우가 은근히 있어요. 이렇게 스님들이 이렇게 신경을 잘 안 쓰면 법당에 올린 진귀한 과일이나 음식이나 공약물이 중간에 이렇게 사라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 예전에 어디 시골절인데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명한 시골절이에요. 시골에 있는 지방에 있는 그도 유명한 절인데 시골에는 이제 공양주 보살님 구하기가 힘들어요. 공양주 보살님 구하기가 너무 힘든데 거기 아주 싹싹하신 공양주 보살님이 계셨어요. 공양간에. 그래서 이제 몇 달 후에 그 절에 다시 갔는데 공양주 보살님이 안 보이시는 거예요. 되게 싹싹하신 분이었는데 스님 거기 공양주 보살님 성격 엄청 좋아 보이셨는데 어디 가셨어? 한숨을 푹 쉬면서 주지스님이 집으로 보냈다 야 광우야. 아니 왜요? 사람 성격 좋아 보이던데. 광우야, 너도 언젠가 주지를 할 날이 오겠지만 겉만 봐서는 안 된다 광우야. 자꾸 그렇게 참기름하고 식용유가 없어지더래요. 자꾸. 그리고 집이 조금 멀리 떨어진 곳이었는데 자꾸 집으로 택배를 보내더래요. 근데 이제 주지스님 입장에서는 이제 의심하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같이 절에서 밥 먹고 같이 일하고 지내는 사이인데 주지스님도 에이 우리 공양주가 그럴 사람 아니야 이랬는데 알고 봤더니 자꾸 참기름하고 식용유 같은 게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또 참기름 같은 거 은근히 비싸잖아요. 절에서 쓰는 좋은 참기름. 혹시 하고 이제 지켜봤더니 그렇게 절에 있는 그 냉장 창고에 있는 그렇게 음식들에 자꾸 손을 대고 참기름, 식용유 같은 거 막 집으로 보내고. 근데 또 무서운 게 봉사자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봉사자들 중에서도. 저랑 친한 스님이 있었는데 지방에서 또 인터넷 치면 나오는 또 유명한 절이에요. 인터넷 치면 나오는 또 제법 유명한 절인데 거기 주지를 하는데 이제 시골에 신도가 없어요. 신도도 없고 정말 공양주 구하기도 힘들고 또 자원봉사자들 구하기도 힘들고. 근데 무슨 행사가 있어서 신도들 많이 올 걸 생각해가지고 밑반찬을 좀 많이 만들었대. 나물 있잖아요. 나물, 콩나무, 국, 냉채 이런 걸 만들었는데 그래도 좀 남았대요. 넉넉하게 이제 모자르면 안 되니까 넉넉하게 만들고 좀 남았는데 주지스님이 뭐라고 생각하면 며칠 후에 초하루인데 요거 이제 냉동 창고에다 놓고 초하루 때 요 반찬 비빔밥으로 쓰면 딱 되겠다 하고 이렇게 냉장 창고에다 보관을 했는데 사무장이 그 사찰에 사무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스님 그 밑반찬 하나도 안 남았어요. 싹 다 그거 하나도 안 남았어요.
무슨 소리냐고, 내가 마지막 확인했는데 그 초하루 때 쓰려고 내가 냉장창고에 넣어놓으라고 했더니 봉사자들이 싹 다 챙겨갔어요. 그럼 저는 뭐 먹고 살아?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또 제 말 오해해서 공양간의 공양주 보살님들 중에 훌륭하신 분들도 많고, 우리 사찰의 자원봉사자들 중에서도 훌륭한 분들 많으세요. 근데 이렇게 사람 사는 곳에는 이렇게 조금 개인적인 욕심이 많은 사람들도 섞여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스님들도 똑같잖아요. 수행 열심히 하시고 정말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훌륭하신 스님들이 있는가 하면 그냥 시간 때우려고 살아가는 그런 이상한 그런 출가자들도 있잖아요. 말하기가 좀 그렇네요. 사람 사는 건 다 비슷비슷한데, 이렇게 절에 와서 복 지으려고 절에 왔는데 뭐 하는 사람들이 많다? 복 까먹는 사람들이 은근히 있더라. 근데 여러분, 항상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는 남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반성하자? 자기를 반성하자. 여러분들 어디 절에 가서 주지도 않았는데 바리바리 떡하고 과일하고 반찬하고 바리바리 싸가지고 집에 오시는 분들 계세요? 분위기 무거워진다 갑자기. 예, 뭐라고요? 또 백이 없어서 못 가져가요? 여러분, 뭐 남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런 얘기 하는 이유 아시죠? 남 욕하려는 게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자? 그렇죠. 나를 바라보자는 뜻이, 알겠죠? 각자 그냥 업보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나는, 우리만큼은 복을 짓자. 무엇을 짓자? 복을 짓고, 못 까먹지 말자, 복 까먹지 말자라는 걸 명심하자라는 뜻에서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이 중생들이 너무나 업보가 두꺼워서 절에 와서 부처님 시봉 잘하면 무량한 공덕을 지을 수가 있는데, 그 자그마한 욕심, 그 사실 몇천 원, 몇만 원짜리, 그 몇천 원, 몇만 원짜리 그거 하나 아끼려고, 몇천 원, 몇만 원 아끼려고 무서운 업보를 짓고 복을 까먹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더라. 하지만 여러분, 이게 남 얘기 아니라 제 얘기예요. 그래서 저도 항상 틈틈이 저도 복을 지으려고 하거든요. 항상 어디 절에 가도 불전에 10,000원이라도 꼭 넣고, 어디 선방에 가면 제 현평껏 대중공양도 올리고, 또 공부하시는 학인 스님들 많지는 않아도 제 현평껏 장학금도 드리고, 그럼 이제 항상 발언하는 게, 부처님, 제가 수없는 과거 전생에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복 까먹은 게 있다면, 무엇을 까먹은 게 있다면? 제가 복을 까먹은 게 있다면, 제가 이렇게 공양 올리는 이 보시공덕으로 제가 복을 까먹은, 복 까먹은 그 업보가 조금이라도 소멸하게 해주시옵고, 제가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보시공덕을 올린 그 공덕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저에게 시주하신 시주자들에게 이 공양을 다 돌리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발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 까먹지 맙시다. 알겠죠? 요 얘기하다가 이야기가 길어졌네요. 어떤 중생이 재물, 곡식, 음식, 옷 등 승가의 물건 가운데 단 한 가지라도 주지 않은 것을 취하면 이러한 무리도 당연히 무간지옥에 떨어져 천만억겁이 지나도 벗어날 기약이 없게 됩니다. 성모시여, 어떤 중생이라도 5가지 무간죄를 지으면 마땅히 5무간지옥에 떨어져 잠깐 고통을 쉬고자 하여도 쉴 수가 없습니다 라고 나오죠. 그래서 여기 5가지 무간죄라고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5가지 무간죄 하면 오역죄라고 불러요. 무슨 죄? 오역죄. 무간지옥에 떨어지는 5가지 오역죄. 그래서 설명드렸는데, 오역죄,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죽이고 아라한을 죽이고 부처님 몸에 피를 내게 하고, 그리고 승가, 수행을 열심히 하는 스님들의 화합된 모임,
승가를 무너뜨리면 그것은 이제 무간지옥, 무간죄업을 짓는 5가지 큰 무거운 업보, 오역죄다. 앞에서 다 설명드렸죠? 네. 마야 부인이 거듭 지장보살께 여쭈었다. 무간지옥은 어떠한 곳입니까? 무간지옥을 다른 말로 아비지옥이라고 한다고 했죠? 성모시여 모든 지옥은 대철이산 안에 있습니다. 무슨 산? 철이산. 그래서 우리 앞에서 우리 공부할 때 이 삼천대천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9개의 산과 8가지의 바다 해서 뭐라고 한다고 했죠? 4글자로 구산팔해. 앞에서 다 배웠죠? 자, 이렇게 메모하라고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열심히 메모는 하셨는데 어디 있는지 못 찾겠죠? 네, 그러시네요. 그래서 구산팔해 9개의 산과 8개의 바다가 있는데 가운데 있는 산이 무슨 산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수미산. 가장 바깥에 있는 산이 무슨 산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철이산. 그리고 철이산 밑에 지옥이 있다. 이거 앞에서 설명드렸죠? 예. 그래서 설명 다 드렸어요. 와준 것만도 참 고맙고 감사해요. 그래요. 성모시여 모든 지옥은 대철이산 안에 있습니다. 구산팔해 중에서 가장 바깥에 있는 산. 그리고 철이산 밑에 뭐가 있다? 지옥이 있다. 그 가운데 대지옥이 18곳이 있으며 그 다음에 지옥이 또 500곳이 있어. 이름이 각각 다르며 또 그 다음에 지옥이 1100이나 있는데 1100이나 있는데 역시 이름이 각각 다릅니다. 그러니까 1000가지, 100가지 수많은 지옥들이 있어요. 근데 그 지옥은 누구의 업보 따라서 생기는 걸까요? 내 업보, 중생 업보 따라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칼날같이 화를 잘 내고 성질을 잘 내고 칼날같이 날카로운 성격으로 사람들을 괴롭혔던 중생들은 무슨 지옥에 떨어지고? 칼산지옥에 떨어지고. 내 마음이 뭐와 같았기 때문에? 칼날 같았기 때문에. 마음이 막 펄펄 끓는 활활 타오르는 분노의 불길로 활활 타오르는 분노로 수많은 중생들을 괴롭히고 수많은 중생들을 고통스럽게 한 중생들은 무슨 지옥에 떨어지고? 화탕지옥에 떨어지고. 이렇게 자기 업보 따라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생에 이 지옥, 이 인과 윤회라는 것을 마음으로 무섭게 여기면서 항상 선업을 짓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참 이게 무섭고 이런 얘기가 참 이게 함부로 할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만큼 제가 이렇게 이 인과법과 지옥이라는 게 무섭다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드리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불교설화를 많이 봤잖아요. 그렇죠? 불교설화 인과 이야기 많이 봤잖아요. 참선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 지옥에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놀랍죠? 나도 놀랐어요. 아니 스님 어떻게 참선을 열심히 했는데 지옥에 떨어질 수 있습니까? 구업 때문에. 무슨 업? 구업. 참선하다가 암안심이 생겨서 아상, 아집, 암안심이 생겨가지고 천상도 없다, 지옥도 없다, 업도 없고 인과도 없다. 그냥 마음 따라 일어나고 마음 따라 사라질 뿐이다. 이 마음자리가 근본이니 이 마음자리만 믿으면 된다. 이렇게 말로만, 입으로만 떠들면서 언행일치가 안 되고 입으로는 깨달은 사람인 것처럼 입으로는 뻐꾸기 날리면서 뒤에서는 오만 그런 나쁜 짓을 하는 그런 참선하는 사람들이 죽어서 지옥 떨어지는 얘기가 많아요. 그 언행일치가 안 되는 사람들. 무섭죠, 여러분? 무서워요. 이것도 제가 누구를 막 욕하려거나 비방하거나 비하하려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경각심을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마음으로 이 인가와 윤회라는 게 무섭다는 걸 마음에 되새기고 그 불교 공부 좀 하고 참선 공부 좀 했다고 몸으로는 따라가지 못하면서 입으로만 잘난 척 깨달은 척 입으로만 떠들어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난 몇 마디 하다가 딱 그런 티가 나면 나는 입을 딱 다물어 버려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언행일치도 안 되고 마음에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가득하면서 입으로는 자기가 마치 깨달았다는 식으로, 자기가 공부가 많이 됐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입으로만 잘난 척 떠드는 사람들하고는 더 이상 입을 섞일 게 없어요. 제가 왜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는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지 말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입으로만 떠들어서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았으면 난 벌써 깨달았다. 나도 말빨 얼마나 센데요. 근데 말빨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항상 내가 이렇게 업보가 두껍구나. 내 번뇌망상이 이렇게 많구나.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겸허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치로는 이론적으로는 마음이 부처지만 마음이 부처예요. 맞아요. 요 마음이 부처예요. 근데 여러분 하는 짓 보면 부처 같아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세상에 이렇게 이런 중생들 어디 있어요? 마음 쓰는 거 보면 찌간해가지고 입으로는 부처다라고 하면서 마음 쓰는 거 보면 엄청나게 우리가 쪼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입으로 제가 업을 지으면서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것은 스스로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 공부하면서 나 잘났다라는 생각을 일으키지 말아라.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완전히 소멸하는 그날까지 항상 우리는 부처님 법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뭐 해야 된다? 겸손해야 돼. 그래서 옛날부터 큰 스님들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나 잘났다라는 생각 딱 들기 시작하면 공부가 끝난 거래요. 더 이상 공부 못 한대요. 오죽하면 큰 스님들이 그런 얘기 하셨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 잘났다라는 생각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있는 것 같은데. 네, 여러분, 참선 수행이 정말 훌륭한 수행법이지만 제가 25년 동안 중로로 타면서 여러 이제 사람들을 보면 좀 유독 참선 수행하는 사람이 약간 아상이 높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은 못 따라가면서 입으로만 좀 살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그래서 제가 참선하시는 분들을 제가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참선하시는 분들은 참선하신 분들대로 아주 훌륭한 분들이지만 이렇게 조금 업보가 두꺼운 분들 중에서 보면 나 참선한다 하면서 마음이 부처다. 깨달을 것도 없고 수행할 것도 없다. 내 마음이 본래 부처인데 무슨 따로 밖에서 깨달음을 구하고 수행을 하냐. 입으로만 떠들면서 하는 짓 보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똘똘 뭉쳐있는 사람들을 내가 너무 많이 봐서 그래요. 하지만 훌륭한 분들도 있습니다. 예, 그래요. 아유, 참 제가 말이 조심스럽네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다 누구를 반성하자? 예, 나 자신을 반성하자라는 의미지 누군가를 욕하려는 건 아닙니다. 예, 또 제 말을 오해하지는 말아줬으면 좋겠어요. 자, 항상 이렇게 부처님 법을 닦으면서 겸허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옥, 참 이 지옥이 무서워요. 여러분, 지옥에 떨어졌던 거, 수 없는 과거 전생에 지옥에 떨어졌었던 거 기억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안 나니까 이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 우리가 지옥에 떨어졌던 거 다 기억나면 우리가 이번 생 이렇게 안 살아요. 아이고 무서워라. 이 지옥이 정말 무서운 곳이었다. 내가 지옥에서 벗어나 이렇게 소중한 사람 몸을 만나고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나 이 소중한 부처님 법을 만났으니 이번 생 내가 잘 닦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밑바닥에서 솟구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인과법을 무섭게 여겨야 됩니다.
무간지옥은 순전히 쇠로 만들어졌는데 성의 둘레는 8만 리나 되고 높이는 1만 리나 됩니다. 성 위에는 불무더기가 빈틈없이 타오르고 있으며 성 안은 다른 지옥들과 서로 이어져 있는데 그 지옥들의 이름도 각각 다릅니다. 그 가운데 더욱 특별한 무간지옥이 있으니 둘레는 1만 8천 리요 담장의 높이는 1천 리이며 위에 불은 밑으로 타 내려오고 밑에 불은 위로 솟구치며 쇠로 된 뱀과 쇠로 된 개가 불을 뿜으면서 담장 위를 동서로 쫓아다닙니다. 그 내부에는 넓이가 1만 리나 되는 큰 평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한 사람이 벌을 받아도 그 몸이 평상 위에 가득 차고 1000만 사람이 벌을 받을 때도 또한 각자의 몸이 평상에 가득 차는 것을 보게 되니 모든 죄인은 죄업의 과보로 인하여 온갖 고통을 두루 갖추어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 업보대로 받는다는 거예요? 내 업보대로 받는다. 아유, 무섭다. 그곳에 백천야차와 악귀들은 칼날 같은 이빨과 번개 같은 눈빛과 구릿의 손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죄인을 끌고 다니며 창자를 빼내어 토막을 쳐 자르기도 하고, 어이고, 창자를 빼내어 토막을 쳐 자르기도 하고, 큰 쇠창으로 죄인의 몸을 찌르거나 입과 코를 찌르며 혹은 배로부터 등까지를 꿰뚫어 공중에 던졌다가 도로 바다 평상 위에 놓기도 합니다. 무섭죠, 여러분? 그리고 쇠로 된 매는 죄인의 눈을 쪼아먹고 쇠로 된 뱀은 죄인의 목을 감아 조입니다. 온몸 마디마디마다 긴 몫을 내리받고 혀를 뽑아내어 쟁기로 갈며 구리쇳물을 입에 붓기도 하고 뜨거운 철사로 몸을 감는 등 10,000번 죽였다가 10,000번 살렸다가 합니다. 지옥에서 고문당하다가 꽥 하고 죽는 게 아니라 죽으면 뭐예요? 또 살아나고, 죽으면 또 살아나고, 죽으면 또 살아나고, 죽으면 또 살아나고. 언제까지 죽었다 살아나는 걸 반복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업이 다 소멸할 때까지, 이 업보가 다 소멸할 때까지. 그래서 옛날 큰 스님들 법문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큰 스님들이 참선하시고 염불하시고 수행하시다가 몸이 크게 아프시거나 큰 고초를 겪게 됐을 때 우리 같은 중생들은 내가 이렇게 수행도 하고 염불도 하고 기도도 하고 정진도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나 원망하는 마음을 일으키지만, 일반 중생들은 원망하는 마음을 일으키지만 우리 큰 스님들은 어떻게 마음을 돌리느냐. 아, 내가 지옥에 떨어질 정도로 큰 업보가 있었는데 내가 수행하고 수행해서 크게 받을 걸 지금 어떻게 받는구나? 작게 받는구나. 지옥에 떨어져서 수없는 고통을 받아야 할 그 무서운 업보를 지금 몸이 아프거나 지금 이 고난을 경험하는 것으로 크게 받을 걸 작게 받는구나. 이렇게 마음을 돌립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옛 큰 스님들, 선지식들은 뭐라고 발언하냐면, 제가 이렇게 몸이 아픈 만큼, 제 몸이 이렇게 아픈 만큼, 제 몸과 마음이 이렇게 괴로운 만큼 일체 중생들의 고통이 조금이라도 줄어들게 해주십시오. 일체 중생의 고통을 내가 지금 다 받고 일체 중생들이 받아야 할 고통을 제가 지금 그걸 감내해야 할 테니 제가 고통스러운 만큼 누구의 괴로움이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중생들의 괴로움이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발언하는 거예요. 저도 해봤는데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생각보다 잘 안 돼요. 나도 당장 막 힘들어 죽겠는데 제가 중생들의 고통을 다 대신 받을 테니 중생들의 고통이 대신 다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 내기가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내 그 정도 마음을 내야 진짜 보살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 마음을 내야 진짜 보살이라는 거예요. 부처님, 나만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만 잘 되게 해주세요. 나 돈 많이 벌게 해주시고, 우리 자식 대학 잘 붙게 해주시고, 우리 남편 회사에서 승승장구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나만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 아직 진짜 수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중생의 고통을 제가 다 받을 테니까, 제가 고통스러운 만큼 중생들의 고통이 다 소멸하게 해주세요. 중생들의 괴로움이 조금이라도 사라지게 해주세요. 라고 해야 이제 진짜 보살의 수행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여러분? 보살이라는 게 이렇게 위대한 표현이에요. 알겠죠, 보살님들? 응? 그래서 지금은 안 되더라도 자꾸 정진하는 수밖에 없어요. 뭐 하는 수밖에 없다? 자꾸 정진하는 수밖에 없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부처님께 발언할 때, 부처님, 중생들의 고통을 제가 대신 다 받을 테니까 중생들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행복하게 해주세요. 중생들 고통을 제가 대신 받겠습니다. 라고 발언하면 사실 누가 더 행복해질까요? 내가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참 그 묘한 도리가 있어요. 그래서 지장보살님은 한순간도 쉬지 않고 지옥에 가서 중생들을 제도하지만 누가 제일 행복할까요? 지장보살님이 제일 행복하세요. 참 이 묘한 도리가 있어요. 우리가 그 맛을 봐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항상 마지막에 무엇으로 마무리해라? 사옹서원. 중생을 건지오리다. 번뇌를 끊어오리다. 법문을 배우오리다. 그리고 불도를 반드시 이루오리다. 기도의 마지막은 사옹서원으로 마무리하시라고 제가 몇 번이나 간곡하게 말씀드렸죠? 결국은 누가 더 복을 받는다? 내가 더 복을 받는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이 세계가 무너질 때는 다른 세계로 옮겨가서 태어나고, 그 세계가 무너지면 또 다른 세계로 자꾸 옮겨가다가 이 세계가 다시 이루어지면 이 세계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계가 무너지면 다른 세계 지옥에 또 태어나고, 그 세계가 무너지면 또 다른 세계에 또 태어나고, 이걸 반복한다는 거예요. 뭐가 닿을 때까지? 업보가 닿을 때까지, 그 업을 다 갚을 때까지. 또 업으로 인해 느끼게 되는 업감에, 업으로 인해 느끼는 그 감각을 업감이라고 해요. 업감에 몇 가지가 있다? 5가지가 있어. 오무간이라 이름하는데, 무슨 간? 오무간이라고 이름하는데, 그 5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여러 겁을 지낼지라도, 여러 겁, 여러 시간, 여러 세월을 지낼지라도 밤낮으로 고초를 받음이, 괴로움을 받음이 잠깐 동안도 끊을 사이가 없기 때문에, 잠깐이라도 쉴 틈이 없기 때문에 무간이라고 하며, 쉴 틈이 없다는 거예요. 둘째, 한 사람만으로라도 가득 차고 많은 사람이 있어도 가득 차기 때문에 무엇이라고 하며? 무간이라고 하며. 그러니까 여러분, 무간지옥이 있는데 혼자 들어가도 딱 1인용으로 가득 차고, 10명이 들어가면 10인용으로 가득 차고, 100명, 1000명, 10,000명이 들어가도 가득 차고, 한 사람이 들어가든 여러 사람이 들어가든 공간이 자유자재로 가득 차기 때문에 무슨 간이라고 부른다? 무간이라고 부른다. 셋째, 형벌을 다루는 기구로 쇠로 된 방망이, 매, 뱀, 늑대, 개, 맷돌, 톱, 도끼와 가마솥에서 끓는 물, 쇠그물, 쇠사슬, 쇠나귀, 쇠말 등이 있는데, 생가죽으로 목을 조르고 뜨거운 쇳물을 몸에 부으며, 배가 고프면 쇠구슬을 삼키게 하고, 목이 마르면 쇳물을 마시게 하기를, 해가 다하고 겁이 다하여 한량없는 나유타겁이 지나도록, 나유타겁, 헤아릴 수 없는 시간,
헤아릴 수 없는 세월, 나유타 겁이 지나도록 끊을 사이 없이, 끊어질 사이가 없이, 쉴 틈이 없이 고통을 연달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무슨 간이라 한다? 무간이라 한다. 여러분, 지옥이라는 걸 딱 믿게 되고요, 나 다음 생에 정말 지옥에 떨어지기 싫다라는 마음이 딱 마음에 꽉 차게 되면 염불이 저절로 돼요. 제가 체험한 거예요. 수많은 분들이 다 체험하신 거예요. 지옥이 너무 무섭다. 나 정말 지옥 떨어지기 싫다. 라는 게 마음에 딱 믿음이 차면 뭐가 저절로 나온다? 염불이, 기도가 저절로 돼요. 그래서 믿음이 딱 차게 되면 수행은 저절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수행이 잘 안 되고 염불이 안 되고 기도가 안 되면 아직 뭐가 부족한 거예요? 믿음의 힘이 부족한 거래요. 지옥이 100% 있다. 내가 이렇게 살다가 다음 생에 지옥에 떨어질지, 악귀로 태어날지, 축생으로 떨어질지 알 수가 없다. 무섭다라는 게 딱 그 마음이 생기면 염불이 저절로 된다니까요. 꿈에서도 염불이 돼요. 해봤어야 알지. 나무 아미타불. 아시겠죠? 넷째, 남자와 여자 중앙에서 태어나니와 변방에서 태어나니, 늙은이와 어린이, 귀한이와 천하니, 천은 하늘의 신, 용왕, 신, 하늘에 있는 신들, 귀신은 모든 영적인 존재들, 할 것 없이 죄를 지으면 과보를 받는 것이 누구나 똑같기 때문에 무슨 간이라고 하면 무간, 자기가 지은 업보대로 이 업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간이다. 다섯째, 이 지옥에 처음 들어갔을 때부터 백천겁에 이르도록 하루에 10,000번씩 죽고 10,000번씩 살아나되 그 사이에 단 한순간만 쉬고자 하여도 쉴 수가 없습니다. 쉴 틈이 없어서 무간이에요. 10,000번 죽고 10,000번 살아나고 그 고통에 쉴 틈이 없다. 오직 업이 다해야, 자기가 지은 그 업보가 다해야 비로소 다른 곳에 나게 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생사가 끊임없이 이어지기 때문에 무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무간지옥 안에서 살았다가 죽었다가 살았다가 쉴 틈이 없이 그 괴로움을 받게 된다. 성모시여, 마야 부인인 이제 뜻하는 거죠. 성모시여, 무간지옥에 대한 것을 대강 말하자면 이와 같으며, 만일 지옥의 형벌을 다루는 기구 등의 이름과 그 모든 고통을 상세히 말하자면 한 것 동안이라도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긴 세월 동안 말해도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강 말한다는 거예요. 대강 말했는데도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번 생 잘 닦아야 돼요. 여러분, 다음 생 지옥 떨어지면 어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지옥 떨어져도 덜 억울하죠. 스님이 내가 지옥 떨어지면 얼마나 더 쪽팔리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좋은 얘기하고 법문만 하다가 나 지옥 떨어지면 얼마나 쪽팔리고 창피하겠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옥에 안 떨어지는 방법 수없이 제가 강의하면서 말씀드렸죠? 그렇죠. 염불. 기분이 다 좋다. 이렇게 대답 착착하면 얼마나 좋아요. 죽으면서 뭐 하면서 죽을 정도만 돼도 딱 염불하면서 죽을 정도만 되면 다음 생에 지옥, 악이, 축생에는 절대 안 떨어진대요. 절대 안 떨어진대요. 그리고 스님, 평소에 기도는 많이 했는데 죽을 때 갑자기 휙 죽어가지고 염불을 못하고 죽었을 때는 어떡합니까?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대요. 평소에 염불을 많이 했기 때문에, 마치 여러분, 나무가 동쪽으로 향하고 있으면, 나무가 동쪽으로 이렇게 구부려져 있으면
그 나무를 베었을 때 어느 쪽으로 떨어질까요? 동쪽으로 떨어지겠죠. 자기가 이렇게 구부러진 곳으로 힘이, 무게가 실리면서 떨어지잖아요. 그와 같이 죽을 때 염불하면서 죽지 못했다 하더라도 평소에 염불공덕을 많이 지어 놓으면 마치 동쪽으로 구부러진 나무가 쓰러질 때 동쪽으로 쓰러지듯이 평소에 염불을 많이 한 공덕의 힘으로 반드시 사막도를 뛰어넘어서 자기가 원하는 바 좋은 곳에 태어날 수 있다라고 분명히 큰 스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지옥이 무섭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따라해 보세요. 염불. 간절한 염불. 따라하라고 해도 안 따라해요. 마야 부인은 이 말을 듣고 근심 어린 얼굴로 합장 정례하며 물러났다. 근심 어린 얼굴로. 왜냐면 지옥에 떨어진 중생들 슬퍼하는 마음이에요. 본인이 지옥에 떨어질 일은 없잖아요.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생들을 슬퍼하는 얼굴로 합장하고 정례. 정례는 정수리가 땅에 닿을 정도로 큰 절을 올리는 걸 합장 정례. 정례, 큰 절을 뜻하는 거예요. 합장 정례하며 물러났다.